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다시 한번.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서 16절, 로마서 8장 5절서 10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사람이 생각하는 육신의 일은 무엇인가? 영의 사람이 생각하는 영의 일은 무엇인가? 육신의 일이 이 세상 일인가? 아니면 그렇다면 영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 그 일이 영의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이라면 하나님 원수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네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 미리 대답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람의 일을 보겠어요. 사람의 일이 뭔가,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이 뭔가, 이것이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일이 뭔가 하는 것이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성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야곱이 가만히 들으니까 처남들이 하는 얘기가, 야곱이 이제 그전에 없던 양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힘으로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아무 소리 안 했던 처남들이 이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 배가 아픈 거예요. 조카가 잘 되니까 외삼촌이 배가 아파서 지금 얼굴이 안색이 아주 안 좋게 된 거죠. 이 모든 재물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반항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꾸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재산, 모든 소유는 우리 아버지다. 즉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만큼 재산을 모았다. 이만큼 재산을 증식했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 처남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이런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것이 되어야 될 그 재산이 야곱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죠? 왜? 우리 아버지 것인데 야곱이 빼앗아 갔다 이거예요. 그 화가 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장면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뭐냐? 소유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나에게 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육신의 일이라요. 그 육신의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죠? 하나님 계시잖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교회 재산과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가 충성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야곱의 처남들의 생각하고 별다르게 없어요. 도토리 기재기시 똑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힘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 염려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냐? 내가 있어요, 내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고, 내 손에 힘이 있고, 내 기도가 있고, 내 충성이 있고, 내 헌신이 있고, 내 노력이 있고, 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 충만한 게 뭐냐? 바로 육신의 일이라 이거예요. 그죠? 내가 기뻐야 하는 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내가 기쁘지 않으니 무슨 복음이 뭐 필요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복음.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이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 하면 저주를 얻을지어다 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기록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일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정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몇 번 얘기해요? 2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도 있는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육신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가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 달려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기에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자는 누구 종이 아니다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육신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입맛에 딱 맞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 원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좋게 하는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행복.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번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사람들이 입맞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즐겁습니다. 축복받아서 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신학에서 이런 걸 가르쳐서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미국에서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이 번영신학이 굉장하죠. 물어봤어요. 바울사도가 보면 저주를 받을지 어달라고 책망하실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건 뭐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비유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들을 되찾은 아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죠? 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됐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는 기쁨의 소리요. 기뻐하는 소리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봅니다. 15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주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 회개하면 뭔다 그래요? 기쁨이 되느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 듣기로 우리가 절과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에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낄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 행복, 우리 축복, 우리 번영, 우리의 건강이 여기 없다니까요. 여기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영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의 일이 뭔가? 두 번째는 영의 일은 3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이저 광선처럼 그 미움의 눈빛을 보내는 처남들과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변명이나 또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영의 일이 시작이 되는 모습이 3절부터 기록돼요. 야곱은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뵙고 즉시 자기 아내들을 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양치는 들로 모이도록 했지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성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죄송하지만 저 선풍기를 이렇게 돌려줘요. 저 선풍기 바람 나한테까지 오네. 와, 세다. 저 뒤에 있는 선풍기 바람이 저한테 목으로 들어오는 기치나. 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천함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야곱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첫 마디 딱 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외삼촌의 그 라반의 집에 살면서 품삯도 없이 살아올 수도 있던 힘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살아도 품삯 한 번 받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이게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이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천남들과 외삼촌이 어떠한 눈빛을 보내더라도 레이저 광선보다 다 이게 센 미움의 빛을 비추더라도 그는 아무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레이저 광선을 비추고 그 다음에 미움의 눈빛을 비추더라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누가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어요. 외삼촌을 막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나를. 제가 이제 이번에 동북아 영적 지도자 성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사상을 받고 태어나거든요. 교육도 학교에서부터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이게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12시만 되면 밥 먹고 12시만 되면 밥 먹고 바로 잠자는 게 있어서 오침 시간이 있어요. 낮에 12시부터 2시까지 자야 돼요. 누구든지 자는 거예요. 이때는 조용해요. 시내도 자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꽉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렇게 비춘다는 게 엄청난 어려운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막아주는 사람 없어도 뭐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게 참 힘든데 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하나님 말씀을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 빛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데 통역을 해요. 그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제가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한 사람 거쳐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그 설교 듣겠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한 번도 안 왔으니까 못 들어요. 이게 답답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역을 하니까 가만히 귀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보통 듣기가 힘든 거거든요. 이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전도산 계셔. 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주 한국말에 능통한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이렇게 했네 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너무너무 통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통역 한 사람 거쳐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깝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필기를 해가면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열심히 한 걸 보고 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막아주신 거 있어요. 뭘 막아주신 줄 알아요? 저를 초청했던 그분이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좀 이게 뭐 이상한 냄새, 즉 말하면 우리 기분 나쁜 냄새 이게 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무슨 냄새 나요?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냄새 나지 않아요?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오히려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한국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리고 음식을 못 먹는답니다. 처음에는 못 먹는데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중국 가갖고 너무 배고파서 혼냈대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야. 냄새 때문에. 그래서 첫날 딱 만나갖고 그 최고 영적 지도자 앞에 식사 대접하는데 자기는 안 먹더라고요. 뭐만 쳐다봐요? 내 손만 쳐다봐. 이거 먹는가, 드시는가, 안 드시는가 보는 거예요. 드시는가, 안 드시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해? 눈치 보지 말고 눈 딱 감고 무조건 먹는 거예요. 무조건 먹고, 무조건 많이 먹고, 배부르게 국물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먹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서 최고야, 최고. 이번 게임은 끝났대요. 뭐든 끝났대요. 저렇게 잘 먹어준 사람 처음 봤대요. 기분 좋대요. 이게 냄새를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2kg 쪘다니까 살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그러면서 저 또 중국 사람 비슷하대. 비슷하게 생겼대. 그래서 중국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다라니까 나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 나라 사람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이거지 이제. 식당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여튼 맛있게 먹어서 하여튼 맛있더라고. 하여튼 맛있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막아주시냐면 거기 이제 감시원이 있어요. 감시원이 있어요. 감시래요. 거기 이제 누가 있냐면 그 최고 지도자의 남편 동생이 뭐 재수진가? 없나? 남편이 변호사. 그 여자들이 더 세거든. 한국 여자들이 참 잘하는데 그날 여자들이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니까 하여튼 강해. 몰라 다음 수상 여자가 나오려고 몰라도 하여튼 강하더라고. 그 남편 형이 극과 극이요. 남편은 변호사인데 그 형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은혜를 잘 받았거든요. 오후에 가서 사고를 치고요. 사고를 쳐갖고 사람을 때려갖고 경찰서에 붙들려 갔대요. 갔다는 얘기 줬는데 붙들려 갔다는 얘기 듣고 이 저를 초등한 사람이 큰일 났다 양산이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여참 쳐들어온다 이거야. 그 양반이 우리 숙소까지 와서 원래는 숙소를 얘기 안 해주거든요. 숙소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외국에서 이 선교사가 와니 성경 가르치는 이 목사가 왔다고 이제 경찰서 일러주면 여기 쳐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쫓겨난다 이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를 많이 안 하셨군요 그러더라고. 기도를 많이 안 하셨군요. 이거 이따 얘기할 거예요. 기도를 많이 안 하셨군요. 근데 제 설교를 들었던 그 최고 지도자가 뭐라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딱 묻더라고. 저를 불러준 선교사는 박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터지냐 이거야. 에? 그런데 중국인 현지인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으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파고들 수 있냐 이거예요. 참 하늘과 땅 차이죠.
질문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 기도 많이 했나 안 했나 거기서 왈가할 필요 없더라고. 거기 시비할 거 없고 거기 얘기 없는 거. 어쨌든 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간에 성경을 많이 읽고 하고 안 하고 간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기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 뜻대로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되는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려움 안 다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여기 좌우가 된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일이야. 이게 육신의 일. 이게 육신의 일이야. 이 육신의 일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도하는데 무슨 영향을 끼쳐. 끼치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목타는 가뭄으로 인해서 논산 그 바닥에 그냥 비를 기다렸다잖아요. 짝짝 갈라지고. 그러니까 비가 쫙 내리니까 한쪽은 수박밭은 이제 뭐 열흘이면 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물에 잠겨서 할 수 없는 거고, 벼농사 짓는 그 농부가 하는 말이 황금비가 내렸대. 황금비가. 뉴스 들어봤어요? 얼마나 비 오기를 기다리고 목 탔으면 비가 오니까 그게 황금비로 느껴지냐고. 야, 그분은 농사 짓는 그분 농사하면 안 되겠더라고. 시인이지, 시인. 야, 이거는 황금비가 내리구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황금비가 내리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열심히 성경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황금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보면서 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저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딱 캐셔 맞춤 붙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농부보다 못해요. 농부보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 예수님 사랑의 소식을 다 듣는 순간 얼마나 이게 기쁨이 넘치겠냐고요. 할렐루야. 그 나라는요, 주일 예배 몇 시에 시작하냐면 제가 2번 봤거든요. 조그만 도시나 큰 도시나 9시 반에 시작해요.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 찬양을 몇 분 부르냐면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1시간 내내 찬양을 해. 질리더만, 질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 안 질려요. 찬송 부르다가 또 이렇게 멘트 날리고 또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저는 설교하라고 시켜놓고 언제 시키나 하고 그냥 시계는 보고. 제가 나쁜 놈이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1시간 쭉 지나가니까 이제 설교하라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지는 다 빼놓고 이제 졸릴만한 시간에 이제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어요. 황금비를 기다리는 그 심정 같은 황금비를. 그러면서 그 중간 리더가 있어요. 거기도 이게 있더라고. 중간 리더가 있어. 중간 리더가 저한테 하는 말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여자분이 있고 나하고 3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도자는 성경을 이만큼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 이만큼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대. 왜냐하면 말씀이 깊이가 없으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요. 많이 불렀는데 말씀만 가르치는데 제가 와서는 이만 가르치는 게 너무 좋다고 막 필기를 다 하고 앉아서 왜 필기하고 있냐는 게 제가 또 가르칠 사람들이 있다. 가르칠 사람. 참 안타까운 건 그분들 신학교 문턱도 안 갔거든요. 그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많은 사람 가르친다는 거. 나 정의사님 생각했다니까. 우리 정의사님도 밑에 가르칠 사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여자분인데 여간방 여자분인데 자기 밑에 3사람이 30명 있대. 30명. 30명 가르치는 게 자기 가르친대요. 그 30명 밑에 또 교회가 있는 거야. 지 교회들이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지교에 가자 그래, 가자고. 지교에 가야 된대요, 저한테. 근데 저를 초청했던 그 송여사님이 이상하다. 내가 3번 왔지만 한 번도 지교에 가자 안 하는데 어째서 내가 왔다고 데리고 가냐 이거지. 만나자마자. 그 지교에 갔어요, 지교에. 지교를, 그 동네에서 지교에 가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그러니까 바닷가예요. 교회가 어디냐? 배선상이 교회예요, 배선상. 배선상에서 식당을 해요. 배가 이보다 더 클걸? 한 50평쯤 될 것 같다. 그 의자도 있고, 둥근, 이게. 그 밥상도 있고, 다 치우고, 한쪽 반절은 예배실, 한쪽은 영업을 해. 장사하고. 예배 드리더라고. 야,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그 배를 예배 장소로 빌려주신 그 어르신이 또 믿음이 대단해. 그렇잖아요. 예배 장소 빌려줬다가 나중에 폐쇄당하면요,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 공식적인 교회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장소를 빌려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보통.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다. 지는 것 같다. 거기는요, 너무너무 뜨거워.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고, 주일날. 지난주 말고, 지난 첫 번째 주일날.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성경 찾으셔야 돼요. (22장 41절)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아니요? 누가복음 22장? 내가 잘못 찍었나? 네? 22장 맞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되어진 모든 일들을 자신이 기도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모든 되어진 일을 아버지 원대,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되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물며 죄인 괴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세요? 하나 안 해요. 모든 것이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랑할 일도 없고, 또 기도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소할까봐 밤을 못 잤다니까요. 언제 그 공안분들이 쳐들어올까? 근데 아침에요, 그 변호사 형이 좀 왔다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신고를 안 했구만. 이제 그때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따지려다가 또 안 따졌지요? 왜냐하면 그분 수준에 내가 머물 수 없거든. 야곱은 자신의 기도의 양과 지혜에 따라서 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메사에 불편한 것도 많았고 외상종과 처남들과의 부딪힘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자신의 어떤 공로나 능력이나 기도나 힘이 낄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야곱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부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쉬운 말씀인데 알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이 있지 않다, 몸은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엄연히 우리 육신이 있어요. 엄연히 몸이 지니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다,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지옥 간다, 지옥 갈 백성이다. 지옥 갈 저주받을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냐면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다. 몸은 죄로 죽었다. 너는 영에 있다.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이 영과 육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응? 그 얘기를 지금 창세기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여? 야곱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야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야곱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지금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나에게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삶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내 공로, 내 기도, 내 열심이 낄 자리가 없다니까 여기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꼭 자랑을 해. 기도를 얼마큼 했느냐, 성경 얼마나 많이 봤느냐, 기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나요? 예수님 기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것, 내 자랑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꾸 이제 하나님과 관계,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관계를 자꾸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다 하잖아요. 하나님 영이 딱 거하는 사람은 내 거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건 이미 몸은 죄로 인해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나님만 자꾸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제 동역자들 가운데 자꾸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대표자는 저도 드러내기 좋아하는데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내가 충만히 거하시면 나는 다 사라지고 육신도 사라지고 영이신 하나님 영광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행한 것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행한 것이 자꾸 세움받게 되고 자기 행한 것이 인정받게 되고 자기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미치고 환장한 일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기도나 믿음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반면에 야곱은 영에 있고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주부했어요. 9절 말씀부터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11절 12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라반이 나의 행한 일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저한테 행한 모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행한 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늘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또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난밤에 자기 찾아주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꿈에 사자딸이가 하늘 다 오락내라 꿈을 꿨죠, 야곱이.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밤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야곱은 지난날 20년 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은 혼자만이 살아온 삶이 아니라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감회가 깊었죠. 그렇잖아요. 그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얘기할 때 참 기쁨이 넘치고 그 감회가 넘치고 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얘기했을까. 저도 이렇게 듣고 싶어요. 직접 야곱한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다니까 막 아내들이 그냥 성령 충만하죠. 그때 그 아내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시오 라고 아내들이 남편 야곱한테 이짐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야곱도 생명인과 평안이 있고 아내들도 생명과 평안이 다 넘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사건은 이 육신의 사람인 라반과 그 처남들이 육신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망이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미움의 눈빛이 레이저 강성보다 더 강하게 그냥 쏘잖아요. 야곱한테. 그 말씀이 2절 있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먼저 자기에 대하여 전문같이 아니하더라. 마음이 평안한 분은 얼굴이 나타나고 마음에 화가 가득 차면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러죠? 보면 알잖아요. 안색이 변했다. 자, 세 번째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여 사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나의 의를 좋아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 온갖 힘을 다 쓰는 게 우리야.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 원수다고 탁 지적을 해줘요. 밥 먹은 네가 하나님 원수요. 에? 너는 라반의 아들들하고 너는 같은 동급이야. 너도 뭐 기분 나쁘면 안색이 변하잖아? 응? 너는 늘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 이렇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너는 육신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원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다라고 일깨워주는 거죠. 저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와서 이게 진리에 말해서 깨닫냐면 기분 좋더라고. 내가 육의 사람이 그래서 이래서 기분 나쁘고 이래서 기분 좋은 거야. 왜? 나의 의의를 건들거나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니까. 못쓸 인간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원수의 힘을, 하나님의 그 기쁘시기 못한 자의 힘을 깨우쳐 주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좋아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미워하고 싫은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꼭 야곱이 외삼촌과 처남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마땅히 육신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육신이 저주받는 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육신의 사람들이 받을 저주를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찾았지? 함께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육신의 사람들은 뭐만 관련되냐면 자기 생존과 건강과 행복에 관련시켰어요.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 피가 빠졌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줘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 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으니까. 이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우리 쪽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성 많이 한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사람이 되는 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그 로마서 5장 8절 10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있죠? 로마서 5장 8절 10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누가 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때는 어느 때요?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을 때, 육신의 생각했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럴 때가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영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하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의 피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9절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기도나 헌신 이게 없어요. 예수님 피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놓을 게 명함이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너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왔니?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이거 안 통한다니까? 너 어떻게 여기 왔니? 예수님 십자가 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 죽어주셔서 제가 온 게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자꾸 뭐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이 돼요. 이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제가 딴 사람은 안 미치는가 봐요. 저만 미치는가 봐요. 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더 노력하면 안 돼요. 뭐만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참 구원 받았음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니 했어. 너는 하나님의 원수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자다. 그런데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단다. 라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설교를 끝나면 그분 저를 초청했던 그분은 성령 치유를 했어요. 치유. 그래서 아픈 사람 다 나와라. 서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뻥 떨어져서 이제 뒤로 뻥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응? 네. 또 귀신이 왔던 사람 귀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눈을 뜨물하고 신령하다. 대단하다. 그런 거죠. 처음에는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설교하라고 성경 공부 가르치라고 시켜놓고 난 1시간만 하려고 자기는 그거 하고 있어? 괘씸한 생각을 들어가 속으로. 나중에는 그분이 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돌짝밭에 돌을 다, 자풀을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옥토를 만지더라고요, 옥토를.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 뿌리는 게 잘 받아먹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이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끝까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시험 들어가고, 다 기도해 주면 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넘어진대요. 거기에 대한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개수구나. 그런데 이 죄인 개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도시에서 그 교회는 어디 있냐면 저 꼭대기 29층에 교회가 빌딩이에요. 29층에 있다니 거기는 그냥 빌딩만 있어. 서울에만 빌딩이죠. 그 나라도 빌딩 많더라고. 한 점 쳐다봐요. 30층, 35층. 교회가 꼭대기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운 것과 놀라운 것 예수님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하고 설교해서 아멘 했어요. 끝난 다음에 또 기도 받는다고 또 이렇게 서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면 너는 라헬과 그 다음에 나의 아들들하고는 별거 아니야. 같은 동급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단다. 가르쳐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죄인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감사하지,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니까 설교 듣다가 어떤 분은 꽁꽁 울어, 저쪽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분은 기도 안 받더라고. 예수님 사랑이 젖어 있는데 뭘. 날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니 얼마나 감사.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나 몰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령님이 감동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일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너는 죄인 괴수야 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이런 죄인 괴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바울사도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나 같은 죄인 괴수를 구원하기 예수님이 오셨다니, 예수님이 오셨다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제가 책 썼잖아요. 죄인 괴수. 그러니까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죄인 괴수 박중원. 하나님께는 이 소리가 가장 기쁜 소리요. 지옥 갈 사람은 이 소리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죄인 괴수 제일 기쁜 소리요. 왜? 예수님 피가 이 죄인 괴수에게 뿌려지니까. 예수님 피 없이는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구하신 그걸 뭐라 그래?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회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그 제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너를 대신에 죽었단다. 예수님, 네가 살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피 때문에 지금 네가 살고 있단다. 하고 성령님이 자꾸 가르쳐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영의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죄인 괴수이고 하나님이 원수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피가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이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야곱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속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걸 볼 수 있죠.
주부에 기록했습니다. 봅시다. 다시 정리했어요. 자, 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 막으셨다지, 그죠? 하나님 막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건강도 내게 주시고, 물질도 내게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고, 하나님이 끌으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자꾸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요. 여기에 야곱이 자기 어떤 공의는 이만큼도 없어요. 왜? 죽은 자니까. 자기는 벌써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 없어요? 영의 사람들은 한 방언만 하면 영의 사람이요? 아니요. 영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돌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지금 네가 육의 사람이다, 네가 죄인 괴수다, 네가 하나님 원수이다, 그런데 너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전해진 분은 진짜 주님의 기뻐하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